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고백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이 예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신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요.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는 가만히 보면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면, 그날 어떤 날이에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며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날, 바로 그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을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을 밝히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오늘 성경에서는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죠.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를 알게 됐어요. 뭐 새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그것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예, 그 의기양양함 속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옹졸함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가 힘이 센 걸 한번 봤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세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진심으로 한 얘기고,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알게 된 걸 너무 놀라워서 말하는 건데요, 정작 제일 민망해하는 건 누구예요? 그 아이 아빠가 그 옆에서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아니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실은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크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모습을 버리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것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면 이 금속을 잘 닦아서 보는, 그래서 막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은 거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것이기에 희미하든 아니면 투명한 유리로 만든 거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온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조금만 알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그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 아신다 하는 건 얼마만큼의 지식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알미, 그제서야 온전한 것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모든 은사는 끝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그때는요,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알고 뭐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지식, 온전한 지식만이 가득할 거예요.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성경학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내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더는 교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누구나 다 완벽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나도,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다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분적인 것이 다 끝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그때 믿음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소망도 계속됩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이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과 베럿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폴 가드너는요,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자, 들어보시죠. 하나님 자신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믿음과 소망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계명을 그 말씀으로 집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베럿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행동, 그것도 본질적인 행동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동료 인간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뭔가 설명이 훅 지나간 것 같아서 귀에 잘 안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행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하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작은 행동, 작은 몸짓,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그쳐질 때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1장 시작할 때부터 고린도 교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나누어진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라고 서로 자랑하며 반목하며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죄악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하는 일도 생겼는데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사회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의 가정, 그 결혼 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린도서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으로 시기와 분쟁을 잠재울 수 있다,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을 물리치고 내 형제와 자매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타락, 음란함, 불륜,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결혼 생활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자를 오히려 품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 연약한 자를 존중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들,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들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더라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런데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의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을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인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제일의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귀와 우리의 영혼,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현장,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 함께 봉사하는, 애써 함께 섬기는 봉사의 기관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 사랑을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칭찬하실 거예요. 비록 불완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나도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인내를, 사랑의 오래 참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사랑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뭘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사랑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뒷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을 생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구원의 전 과정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이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요. 우리는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그날, 온전한 것이 올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원토록 있을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 안에서 또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도 알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요,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꿈을 꿔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돌로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괴로워하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사형 집행자가 사도 바울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그 꿈에 나타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 사도 바울을 온전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 영화에서 그려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는 날,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완전한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멋진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는 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고대하며 우리는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함께 서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사랑 때문에 우리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그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며 온전한 것이 올 그 날까지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것이 오는 그 날까지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행하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남김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실 주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기와 분쟁과 교만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완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배움는 날을 소망하며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